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면서 1절과 2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으로 승리한다라는 고백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아버리죠.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순종하며 인도받을 것인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드로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이 아니고 터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로아에서만 하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산 가운데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저 멀리 있는 마게도냐, 여기는 그리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죠. 여기에 가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팀들은 그리스에 가서 복음 전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 터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이 문화도 알고 그리고 배경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 그리스는 잘 모른단 말이죠. 멀기도 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어느 때는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어지면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요, 바울은 아시아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모든 문들이 막혔어요.
복음 증거에 손해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 힘이 들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그리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았다니까요. 아시아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원했다니까요. 성령께서 모든 문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첫 성에 그 한산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가게 되어졌어요. 교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시간표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어제 우리 항병관 집사님 가정, 우리 렘넌트 TCK 하람이가 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뭐 하냐니까 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고 또 우리 악기팀들이 준비하고 그리고는 기도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람이 예쁘다, 저렇게 돌 예배 드리는데 울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기뻐하고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정말로 축복된 가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셨죠. 근데 저는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문을 열어서 부족한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연찮게 하나님 문을 열어서 거기에 그냥 심부름하면서 이게 선교인지 잘 모르고 이게 베트남 선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약간의 부족한 종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인 침체기를 맞고 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은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했는데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문을 열어서 가게 되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선교. 그때 하나님이 너는 선교하는데 교회가 잘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기 위해서 너는 선교하냐? 너는 너 목회가 편하고 그리고 네 목회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너는 덤으로 선교하냐?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돼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사단이 완전히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너 순교할 일이 있으면 순교할 수 있겠냐? 잠시 교회에 어려움을 줬는데 순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 진짜 전도하고 선교할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죽겠습니다.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우둔하고 미련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경험이 없지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내 목회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항병관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베트남에 있는 미소자매와 결혼을 하게 하고, 또 우리 귀한 TCK를 은혜빛교회 1호로 허락했어요. 저 어제 저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잠시 어려움이지만, 잠시 고난이었지만 장차 큰 영광으로 역사하실 주님, 경남에서 베트남 선교 제일 사실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후대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책맞게 어제 사회자가 목사님 춤추라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서 춤췄어요. 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냐니까 춤췄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속에 한 맺힌 그 응어리를 하나님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어제 우리 베트남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왔어요. 오늘도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이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마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며 가게 되어졌습니다. 순종하며 가니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케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임마누엘 비밀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사,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빌립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이 사도 바울 팀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종이다 하면서 막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바울이 계속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종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유익을 보는,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 배경 뒤에 숨어있는 그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점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쳐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때렸든지, 얼마나 죽이려고 했든지. 그래서 감옥에서 쓰러질 만큼 쓰러져 있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거든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려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감옥을 잘못 지켜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칼 가만히,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오늘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되어지지? 답답합니까? 속상합니까? 왜 나만, 왜 우리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뭔가 불신앙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순종하니까요, 유럽의 큰 전도의 시작의 문이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큰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는요, 찬송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냐? 우리의 힘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함을 받았냐? 회복되어졌냐? 우리가 감옥을 우리의 능력으로 옥문을 터뜨렸냐? 우리가 간수장을 우리가 설득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지 않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로 평생을 돈을 위하여 따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에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자신이요, 죽을 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화불량에 걸렸죠. 무기력하죠. 악몽까지 꾸죠. 점점 병이 중해지죠. 이런 가운데 자기 주치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록펠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돈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죽게 되어졌을 때 록펠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만, 돈만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 결단한 거예요.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결단 딱 한 거죠. 이분이 혼자서 428개 교회를 봉헌을 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이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 이 시한부 인생의 결단 딱 하고는요, 교회를 혼자서 봉헌을 했다니까요. 온전히 하니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니까요. 혼자서 근 5,000개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개 대학을 혼자서 세웠다니까요. 그것도 인류 대학을. 그리고 마저 수많은 복지센터를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학금을 내가지고는요,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하니까요, 공부한 친구들 중에 60명의 노벨상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고는 하니까요,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이런데 그 9천억 원 보니까요, 하루에 123만 원씩 2000년 동안 써야 돼. 하루에 123만 원을 2000년이 넘도록 많이 하니까 써야 될 돈을 기부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록펠러에게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걸음이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록펠러가 98살까지 살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내려놓아 버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완전히 거기에만 하니까요, 인도받으니까요,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요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되어지는데? 왜 나는 어려운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래야 되는데? 왜 배우자가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직장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뭔가 모르는 의심과 불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살리지?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언약의 비밀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센터인 베들레헴에서 많이 하니까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모압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중요한 많이 하니까 기업 얻을 그 가문으로 만드셨는데 그 기근을 통해서요 잠시만 하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 모압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마저 남편 죽게 되어지죠. 큰아들 죽게 되어지죠. 둘째 아들 죽게 되어지죠. 나오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압에서 모든 것을 나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대요. 나는 수치를 당한 여인이다. 이제 내가 나오미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식들, 장성한 자식들, 결혼한 자식들 사고로 다 만나니까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회개하면서 마저 올라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시아 터키로 가는 게 훨씬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서 많이 하니까 새 가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 이용규 박현정 성도님 가정의 우리 큰아들이 나름 공부를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빠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이리 보니까 키는 아빠 엄마 다 닮고 머리는 엄마를 닮았는데 성품은 아빠를 닮은 것 같고, 네. 근데 뭐 하냐니까 창원과학고등학교 1차, 2차, 3차 다 합격했다니까. 근데 떨어졌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공학도 요쪽으로 갈 긴데 떨어졌단 말이죠.
제가 우리 중3 우리 랩런트를 만나서 주사위 이야기도 하고 돛담배 이야기도 하고 잘 알아듣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전자 파트의 공학도가 되고 싶지 않냐? 그러면 창원과학고등학교 떨어지면 네 전자공학도 못 돼? 고등학교 가는 이유는 대학을 가기 위함이지 않냐? 대학을 나오는 이유는 이제 박사 코스를 가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창원과학고등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카이스트 못 가라는 법이 없다. 창원과학고등학교만 졸업해야 서울대 들어갈 수 있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속지 마라. 넌 반드시 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찾아내라. 그랬는데요, 저 고향 강양 제철소, 그 제철소에서 거의 대부분 스폰 다 하는 제철고등학교, 거기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고향이고, 그리고는 제가 거기에 잘 알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 가족 아들이 제철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아마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올는지 모르겠다. 좋은 사역자 있으면 연결 좀 시켜주라. 그랬더니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오기 전까지 목사님 잘 양육해가지고 보내시면 경상도에서 전라도 왔다고 절대로 뚫어맞지 않도록 애들 쫙 풀어놓고 그래 놓고 양육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거기에서 서울대 많이 들어가요. 네, 거기에서 고려대 많이 들어갔어요. 연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 자칫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아시아, 터키, 그게 제일 최선의 선택일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인 마게도냐 그리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늦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내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는 모든 도구를 불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졌는데, 그 점치는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 중에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는 마저 간수장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하냐니까 이 바나바 목사님이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청빙을 해서 부교육자로 불러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팀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그리고 부교육자인 바울이 팀이 되어져서 지금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 담임 목사님 조카 누구죠? 마가. 이 마가가요, 힘들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하냐니까요, 이 바나바 담임 목사님하고 청빙받은 바울이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등한 거.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아니, 그래도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순간순간 무너지지 않냐. 우리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데리고 가자. 아니요, 저는 선교를 이렇게 못 데리고 간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선교비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부교육자에게 선교비를 주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래서 바나바에게는 선교비가, 안디옥 교회 선교비가 거의 바나바 쪽으로 간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선교비가 하나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래서 첫날부터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걸 알고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와 그리고 헌금으로 바울을 돕기 시작함. 언제까지요? 로마까지 가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뭐 하나니까요?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했다, 이 말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궁핍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복음 증거 때문에 모든 선교비가 끊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은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껏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금하지 않았냐. 이 사도 바울이요, 생각할 때마다 많이 하니까요, 감격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팀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자랑이라,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요, 너희는 나의 상급이다. 저는 오늘 우리 9시 렘넌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요,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딱 보는데요, 얼마나 이 감격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이 사무엘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넣어놨거든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넣어놨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아는, 복음 아는 이 렘넌트에게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이들을 볼 때마다요,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얼마만큼 쓰시려고. 하나님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종교가 아니고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 시간표대로 즉시 바로 시방 안 되어질 때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복음에 참여하는 온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다 볼 때마다요, 이 대학생들은 이 분위기를 딱 타거든요. 안 타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대학생들은요, 청년들은요, 뭔가 모르지만 자꾸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발달되어집니다. 남자들 소개팅 대학생들 딱 할 때 있습니다. 처음에 물어봅니다. 야, 여자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까? 할 때 도훈아 뭐라고 하지? 믿음 있냐? 예수 믿냐? 우리 도훈이는 그럴 거겠죠. 우리 도훈이 그럴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도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쁘냐? 두 번째로 뭐하냐? 우리 도훈이 착하냐? 안 물어봅니다. 예쁘냐? 예쁘면 못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쁘면 무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 많이 하니까요, 대학생들 물어봅니다. 예쁘냐? 여기에 완전히 올인해 갑니다. 여자들은 뭐하죠? 자상하냐? 나만 바라볼 수 있냐? 능력 있냐? 이럽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복음 조금만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 도훈이가 저 필리핀에서요, RTS 필리핀 거기까지 갔다 와가지고는요, 사모님이 구원의 길 딱 하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모님, 저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도 필리핀 RTS 다니고 왔는데, 청강했는데, 이 지금 기본이잖아요, 구원의 길은. 기본 잘 누리고 있냐, 우리 도훈아? 할렐루야? 아멘? 네. 잘 누리고 있으면 우리 도훈이 때문에요. 가정, 가문 다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주엽이 보세요. 상엽이 보세요. 아빠 다 살리잖아요. 이번에 인혁이 보세요. 아빠한테 딱 앉혀놓고, 아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말이 눈에 보여? 산소가 눈에 보여? 전자파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아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빠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아빠 망치로 한 대 팍 맞았었거든. 그게 뭐하냐니까요, 강력한 마냐니까요, 흑감의 진이, 견고한 징이 그 한 방의 고백에 무너지고 금이 가는 시간이다니까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미국에서 세계대학 수련회 참여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행기 값을 투자해가지고 지난주에 들어온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 3단체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창조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절대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대학생들이 결단하고 많이 하니까요, 몇백만 원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요. 와서 많이 하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미국 살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3단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를 겁니다, 아마. 이 속에 시대에 움직이는 서밋들이 나올 겁니다. 3단체를 능가할 후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돌잔치 마치고 우영이를 태워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함께 둘이 가면서, 저 LG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 주유소 이제는 잘 안 되어지잖아. 이제 주유소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되어지잖아.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차가 계속 나오니까, 이래가지고는요, 주유소 뜯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타벅스를 딱 차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커피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하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요, 밤 늦은 시간까지 2층에 꽉 차 있어요. 우영아, 저기 봐라. 앞으로 커피도 거의 대부분 망한다.
너무 많이 세워져서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저 3단체 봐라. 스타벅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완전히 도전하는 마크를 딱 가지고 시작하지 않냐. 누가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겠냐. 누가 이 사람들을 건져내겠냐. 진짜 복음 아니면 앞으로 전부 다 노예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에 딱 많이 하니까 확증하고 복음 증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 제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처럼, 루디아처럼, 간수장처럼,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취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에 확증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 증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